우리가 교회 수요 예배에 바로 당신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출차 시 꼬리 물기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는 앞차 간격을 꼭 1.5m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회개와 평화의 대림절 두 번째 초 연보라색을 밝히며 예배합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남성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름 젊은 부부 모임도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세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월요일날 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일 성경 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완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합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일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권태정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 장로님, 이찬호 청년, 김민서 학생, 변찬석 어린이가 있습니다. 12월 14일 민경수 집사님하고 신인성 권사님 아들인 민진홍 군과 조희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2시에 하고요. 서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편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꼭 이보일 목사님께 가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에 최숙자 권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광고했듯이 오늘은 두 번째 주를 밝힙니다. 연보라색 조인데 회개와 평화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또 상황입니다. 서로 다투며 싸우며 분쟁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밝힌 초입니다. 제가 먼저 대림절 두 번째 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평화의 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자로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장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위로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나라는 흥왕하며 평강의 흉상을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을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 자리에 부르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가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간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제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환경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룩한 강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 말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적은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한 번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부귀한 이람과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며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어두운 곳,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회복과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만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평화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진실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이에도 성령 충만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주신 10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를 붙드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애로운 자,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상황에서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시니어로부터 조이 키즈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허락하신 것이 크고도 많은지요.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튼주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고도 오묘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세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서영보 군사님, 그리고 황은지 청년, 황은비 청년, 이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우리 양민희 청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 한 가족 되었습니다. 손 한번 잠깐. 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보내주시고 이 말씀의 재단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더 복된 소식이 서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영보 권사님, 또 우리 황은지, 황미 청년, 또 우리 양민희 청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말씀의 재단에 한 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의 재단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좀 아름다운 가정, 또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임마누엘 이름으로 항상 함께 해주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주님의 축복이 당신들, 우리 세 가족을 향해서 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족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로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 지금 100일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남았는데 보시면 이제 2025에 세 자는 채워졌고요. 나머지 5 남았거든요. 2025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하신 분들은 뒤에 아직 이거 몇 장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일부터 신약이 되는데 10일부터 신약이라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 많이 받는 그런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곳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고 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참 어수선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한 장면을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유혈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또 잘 마무리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길거리로 나가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부패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너무 이제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또 말씀을 들고 그냥 국가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민족에서 현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나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의 생각에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렇게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 2023년에 우리나라가 147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선교사의 또 열매를 땀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 전까지도 정말 못 살던 대한민국을 왜 부흥케 하셨는가?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선교의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는데 참 의미가 딱 맞습니다.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초. 이 잘못이, 지금 이 상황이 몇몇 사람들의,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닌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이며,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한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대림절 둘째 주일을 잘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교에 어떤 의미인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다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신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지만은 여전히 똑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화의 삶, 정말 신앙의 온전한 성숙한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들,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길을 어디를 통해서 열어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구약을 다 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읽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셔서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뭐 합니까? 밑줄 쫙 별표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구약 66권 우리가 외우고 다 이렇게 알기 어려우니까 특별히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자 밑줄 쳐 별표 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를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밑줄 쳐. 이거는 꼭 알아. 이걸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명의 떡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의 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떡은 밥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셔야지 살지 않습니까?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밥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안 먹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밥, 뭐 빵이든 떡이든 오늘도 우리 최국상 목사님이 떡 주셨는데 그걸 먹습니다. 자 분명히 예쁜 떡인데 그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씹혀서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의 뱃속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분해가 돼서 우리의 몸에 피에 다 흡수가 돼서 그 떡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 정말 떨어진 하늘에 계신 예수님, 땅에 있는 우리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뭐 3번, 4번째인데 뭐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기 선언 7가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기 선언 7가지인데 이 중에서 좀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딱 들으면은 아 이게 이거겠구나 여러분께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조금 애매하죠. 아 이게 뭘까? 라는 뭘까요? 몇 번째일까요? 양의 문입니다. 나머지는 생명의 떡 앞서 말씀에 떡 먹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이다, 뭐 진리다, 포도나무다 이게 머리에 어느 정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자다. 그런데 양의 문은 뭘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원어대로 표현하면은 양들의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 양들을 위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낯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키우는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양, 목자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내 양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뭘까?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은 이 말이 좀 어색합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양의 우리에 있는 양 우리의 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양문인데 당시에 양 우리가 한 3종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네 사람들 많이 거의 다 양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낮에는 들판 나가서 꼴을 먹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집집마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데 지금과 같은 벽돌은 아니겠죠.
그런 돌 같은 걸 쌓아서 한 3m 정도 쌓고요. 이제 지붕을 덮고 그다음에 문은 아치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밤에 양을 거기다 다 모든 동네의 양을 다 넣는 거죠. 그리고 문지기를 특별하게 세우고 이제 목자들은 이제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목자들이 양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우리에 들어가면은 양들이 질서정연하게 여기는 우리 집 양, 저기는 옆집 양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섞여 있는 양 중에 우리 양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그래서 야 재호야 하고 부르면은 양의 목소리 듣고 우리 집 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는 이 형태가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형태의 양의 우리는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은 그 지역에 동굴이 많았습니다. 천연 동굴에. 그래서 동굴에 그냥 앞에 문에 울타리 치고 양 집어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추위도 피할 수 있고 이슬도 피할 수 있는 그 양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양 우리가 있었냐면은 집하고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제 그 철조망 치는 것처럼 들판에 있는 가시덩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문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고 그 공간에 밤에 누가 자냐면 목자가 그냥 누워서 잡니다.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또 안에 분명히 양들 중에 좀 이렇게 정신없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이렇게 막 나가려는 양들, 그 양을 못 나가게 그 문에서 목자가 누워서 자면서 양들을 지키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형태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을의 큰 우리의 문. 두 번째, 동굴에 있는 문. 세 번째, 그냥 가시덩굴처럼 들판에 있는 양 우리의 문. 어느 걸까요? 세 번째일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뭐 그런 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크게 뭐 벽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거든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족 식솔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모든 게 많았던 아브라함이 이상합니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뭘 짓고 살았습니까? 장막, 천막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향이 여기가 아니니까 이제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니까 여기서 집을 지을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장소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한 양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판에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세우는 그 양의 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참 부족함이 많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 하면은 이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쁜 그림. 그런데 양 되게 더럽습니다.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한 것 중에 시력이 떨어집니다.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거 말고는 잘 못 보이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길 잃은 잃어버린 양 비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많냐? 잠깐 이렇게 대열해서 잠깐 옆으로 빠지면은 자기 길을 못 찾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시력이 약한 거. 또 두 번째는 양들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이유는 덩치는 큰데 다리는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도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덩치에 비해서 다리도 가늘기 때문에 토끼처럼 도망도 못 갑니다. 이게 바로 양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양은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목자가 가는데도 맛있는 거 있으면 한눈 팔고 그냥 이 맛있는 거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고
들짐승에게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양의 모습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기 있습니다. 양은 그나마 뭐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짧고 뿔도 없지만은 양이 그래도 특출하게 잘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잘 듣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마저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요. 잘 뛰지도 못하고요. 방어도 못하지만은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멋진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야 구원의 문이 여기 있다. 너희들 이 문으로 다 와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양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 구원의 문으로 통과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에서 넘어서서 친히 양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그런 고상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에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육신은 이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륵스라는 뜻이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고깃덩어리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냐? 왜 하필이면 고깃덩어리로 오셨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하시다 말은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장막을 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만들겠다. 그 만들 장소가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깃덩어리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날 때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깃덩어리로 오십니까? 바로 이 재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고깃덩어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고깃덩어리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구약의 제사로 보면은 이제 모든 가죽이 벗기고 각이 떠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깃덩어리로 그래서 태워야 될 고깃덩어리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성탄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기쁜 날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영성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탄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고깃덩어리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참 기쁜 날이지만은
죄인이 나를 살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죽음의 길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깃덩이로 오신, 나 위해 양의 문이 친히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 되어주셨느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이란 것은 이 신약에만 나온 게,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양의 문 중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경책이 어떤 거냐? 예루살렘 성벽이 탁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건하는 장면, 그 과정을 적은 책이 이 느헤미야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어디서부터 이 시작을 하느냐, 이게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 시작점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문을 하나 세우면서 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을 지었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한 10개 정도 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먹물고기가 들어오는 어문, 가장 오래된 옛문,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문, 쓰레기 같은 것들, 이제 오물 버리는 분문, 실로암샘 근처의 샘문, 먹는 물을 들어오는 수문, 말이나 말을 탄 사람들이 사용했던 마문, 동쪽에 있는 동문, 그리고 백성, 군인들, 그리고 또 감옥이 있는 핫빛간문, 그리고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 이런 등등의 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자, 이제 문을 딱 세우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벽을 착 시작하는데,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문부터 지었을까요? 가장 먼저 지었던 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 성에 먹을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먹을 게 들어온 문을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왜 이 성을 재건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문을 딱 세우는 통해서, 야,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정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예문을 세웠을 겁니다. 또 물이 필요하면은 또 수문, 그리고 군사적으로 하면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들을 지은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세운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오늘 표현을 하면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뭘까요? 먹는 양 아닙니다. 판매하는 양 아닙니다. 여기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온 양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양, 제물이 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문을 지으면서, 양문을 가장 먼저 지으면서 선포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에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양문을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문을 지어서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여러분, 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가서 뷔페를 먹었는데 많은 음식 중에 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떡만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는 생명인 떡만 먹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빛이다 라는 건 뭡니까? 빛을 떠나면 어둠입니다. 생명의 빛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다른 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만 통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양의 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을 통과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문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1993년에 지금부터 한 30년 좀 넘었죠? 30년 전에 몽산포에서 CCC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도 이제 다시 좀 회복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던데 그 당시에 CCC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 2만 명이 넘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2만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수련회를 가진 겁니다. 그때 CCC의 대표 우리 김중구 목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김순정 원사님 사촌 오빠, 우리 김중구 목사님 계셨는데, 김중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백문일답이었습니다. 백문일답. 여러분, 백문일답이 뭔가요?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수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새 생명,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통과될 거룩한 양의 문은 누구십니까? 그걸 전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2만 명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청년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금 이제 30명이 훌쩍 지나서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지도자들, 뭐 회사로 말하면은 다 책임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갑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최소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 2만 명의 청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던 그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좀 약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답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왜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답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탈발 생각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 다른 문을 통과하면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질문의 답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이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답이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지금 정치 다 놔두고 저와 여러분만 그 답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옵니다. 이제 촛불 2개 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림절 끝나고 나서 나의 예수님은 이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우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유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찬양하세.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는 위에 십자가를 지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그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지 깨우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그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생명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게 됐네. 아버지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은 오직 양이 되신 문,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집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결단할 때 주님 다른 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답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히 우리가 교회 오직 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이 아닌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의 답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우리가 소망하고 찾는 아버지와 갈망하는 답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질문의 삶 우리의 삶이 모르는 그 답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고정되게 하여 주시되 양의 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밝은 길 구원의 길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질문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 문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며 다른 문을 찾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제단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포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을 구별해 11조로 드린 가정마다 양의 문에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모금 감사원금 추수감사 1,000번째 성교원금 제목이 다 드렸는데 하나님 단순한 이 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열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가련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